노채봉 씨가 쓴 에세이 만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작가가 여러 가지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만남은 만날수록 비린내가 난다. 그래서 어떤 분을 만날 때마다 이 만남이 좋지가 않아 이런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생선 같은 만남.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으로 꽃송이 같은 만남이라고 글을 썼습니다. 피어 있을 때에는 환호하지만 시들게 되면 버리고 말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방 만났는데 순식간에 기억에서 사라지는 만남, 별로 중요한 만남이 아니라는 거겠지요. 그렇다면 만남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무엇일까? 이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또 슬플 때에는 눈물을 닦아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인생을 만남의 연속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고 또 누구와 헤어지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복은 이 만남의 축복인데요. 오늘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 가지 만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의 선택권은 아니었지만 부모를 만나요. 부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잘 기르고 또 교육을 시켜서 자녀의 인생을 결정지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우리 부모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맹자의 어머니께서 이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3번이나 했다는 얘기가 있지요. 묘지 근처로 이사를 했더니 이 맹자가 맨날 공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아이를 키울 그런 곳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어디로 하냐면 저작거리로 이사를 했어요. 시장통으로 이사를 했죠. 그래서 이 맹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깎아주세요, 물건 사세요 하는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자녀를 교육하는데 좋은 장소는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이 어머니가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이 맹자가 글을 읽고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요즘 뉴스를 보니까 이 부모가 아이를 낳고 유기를 한다거나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의 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아이를 땅에 던져서 죽이게 되거나 또 살인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참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를 만났다는 것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살면서요 친구의 영향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친구로 인해서 타락한 인생을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친구의 도움으로 인해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그런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영국의 한 시골에서 이 부잣집 소년이 연못에 빠져서 죽게 될 지경에 빠졌어요. 가난한 집에 수영을 잘하는 소년이 이 친구를 구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둘은 친한 친구가 됐어요. 어느 날 이 부잣집 친구가 이 가난한 친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꿈은 뭐냐?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 가난한 집 친구가 내 꿈은 의학 공부를 해서 나는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가정의 이 친구가 의학 공부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이 부잣집 소년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서 내 사랑하는 친구가 의학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께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지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도움으로 이 가난한 이 친구가 영국 런던으로 유학을 가게 되고 의학 공부를 하게 돼서 훌륭한 의사가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이지요. 근데 페니실린을 발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부잣집 친구가 폐렴으로 위독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레밍은 자신이 발견한 이 페니실린을 가지고 친구를 찾아가서 처방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폐렴을 견디고 이 살아난 친구는 우리가 잘 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 윈스턴 처칠이었지요. 서로 돕고 또 서로 사랑하는 이런 친구를 만나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좋은 또 중요한 만남일까 싶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선생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헬렌 켈러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19개월 되었을 때 심한 중병에 걸려서 목숨을 잃을 뻔하다 간신히 살아났지만 보지도 못하게 되고 듣지도 못하게 되지요.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괴팍하고 고약한 성격의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렇게 인생이 끝날 것 같지만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을 만나서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지요. 미국 시각 장애인의 기금 모금 운동을 벌이는 장애인을 위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는 여성 인권 운동가로서도 많은 활동을 하게 되는 위대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이 삶을 살아가는데 평생 함께할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그런데 만났더니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생 왼수일 경우 땅을 치고 후회를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뒤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행복하게 잘 사시고 결혼하지 아니하신 분들은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겠다 준비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에 여러 가지 만남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저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2달 전부터 전도해야 될 사람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늘 귀한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했던 이유, 여러분들을 초대한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꼭 만나셨으면 하는 마음속에 있는 바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삶을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요, 정말 소중하고 영적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죽음에 대한, 죄에 대한 이런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갈 분명한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고 싶고, 또 이미 찬양과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는 또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을 좀 여러분들 꼭 만나고 가는 그런 진정한 바람으로 오늘 이렇게 새생명 전도 축제를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근데 이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를 소개하는 그런 문구가 있어요. 10장 2절로부터 4절 말씀에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그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세리, 마태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름만 기록하고 어디 출신, 어느 지역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자신을 소개할 때
그 앞에 자신의 직업을 기록을 했어요. 세리라는 직업. 여러분, 마태의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사 정도 되겠지요. 오, 그러면 또 세상에서 좀 인정받고 훌륭한 사람이 아닐까? 세무사 정도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당시의 세리는요,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요, 로마의 속국이 되었어요. 식민지 지배를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로마 정부는요, 세금 징수를 맡은 세리들에게 도급제로 권한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요, 로마 정부에게 일정한 세금만 바치고 얼마를 걷든지 나머지는 자신이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는요, 되도록이면 많은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게 일부를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의 주머니를 가득 채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말이죠, 이 세리는요, 돈에 눈이 먼 사람이었고 자신의 민족을 팔아버릴 매국노요 배신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된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돈이 인생의 전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돈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민족의 피를 빨아먹든 자신이 사랑하는 민족이 어떻게 되든 결코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아도 돈만 있으면 나는 인생 즐기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지요. 성경에도 보면 율법상 이 세리들은 부정한 자로 규정을 하였고 압제자의 하수인으로서 반역자다, 변절자다, 이렇게 낙인을 찍힌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이 마태는요, 왜 이 부끄러운 세리라는 이 직업을 자신의 이름 앞에 버젓이 기록을 해놓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성경을 읽으면 자신이 세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 굳이 감추고 싶고 또 숨기고 싶은 그 직업을 자신의 이름 앞에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이유가 한 가지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죄인 취급하며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는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해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제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 이것을 마태가 좀 전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숨기고 싶은 자신의 치부였습니다. 자신의 약점이었어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마태는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는요, 오늘도 세관 앞에 앉아갖고 세금을 걷어들였어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악착같이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런데요, 돈을 긁어 모으고 창고를 막 쌓고 거기에다 돈을 집어넣고, 그런데도 마음 한편에 있는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 돈이면 전부, 돈이면 인생의 모든 것 최고가 아니야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돈이 쌓을수록 마음속에는 공허함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돈으로도 물질로도 채울 수 없는 내 인생의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어쩌면 자신이 세리가 된 것도 후회가 되었을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죄인이라고, 로마의 앞잡이라고,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할 때마다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 왜 내가 이런 인생을 선택했을까? 너무도 마음이 속상했지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어요. 자신은 이미 이제 세리로 낙인을 찍혔고요, 내 인생은 엎질러진 물과 같았습니다. 이제 뒤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마태복음 9장 9절을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타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였어요. 자신은 세간에 앉아서 평소와 같이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간에 있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세금을 다 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듣게 돼요. 마태가 어떤 소식을 듣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아유, 나는 안 되지.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매군 노루를 누가 만나줄까? 예수님도 나는 만나주지 않을 거야. 낙심하며 여전히 그는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세간을 향해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옵니다. 설마 혹시 아닐 거야. 설마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건 아니겠지. 그런데 점점 예수님께서 이 마태 앞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 순간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에 침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실까? 그래, 예수님께서 아마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거야. 야, 너처럼 인생 살면 안 돼. 너는 인생의 낙오자야, 패배자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호되게 혼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요. 마태는 자기 스스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알았습니다. 나쁜 사람이었죠. 죄인이었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도 무지막지하게 세금을 거둬들였지요. 그로 인해서 상처받고 죽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점점 자신의 앞으로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자기 스스로도 나는 죄인이야 라고 낙인을 찍으며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는 잘못됐어 책망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마태 인생 평생 동안 누가 자기와 함께 가자, 나를 따르라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비난의 소리만 들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위대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이제 자신의 직업 세리였던 것을 내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매국노도 주님께서 불러주시니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태가 만났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심히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교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피한다고, 내가 숨는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값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다 누구나 죽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의롭게 행동하고 의롭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가 사라집니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왜 내 마음 가운데는 죄로 가득할까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죄성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죄값을 누군가 지불해 줘야 내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지불해 주기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대신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노력해봐. 각종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빌기도 많이 빕니다. 많은 물질을 갖다 바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길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 구원의 선물, 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 후에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맛있는 점심 식사예요. 드시고 가실랍니까? 점심 식사 주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왔더니 밥도 안 주네. 밥 줍니다. 제가 약속해요. 열심히 준비하셨어요, 우리 집사님들께서. 근데 그거 믿고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 놓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보신 적 없으신데도 오늘 오셔가지고 제 얘기 믿으시잖아요. 밥 준다니까요.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다 만들어 놓고 이것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다, 너 그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또 오늘 처음 우리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면 우리의 삶이 분명히 달라지고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 변화가 되었어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쪽에 달렸던 흉악한 강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꼭 예수님을 만나고 가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초대해 놓고 저는 새벽 6시마다 우리 이 새생명 전도축제와 태신자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오게 하시고 귀한 영혼들이 꼭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귀한 분들 오셨는데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된 발걸음 되지 않기를 원하고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꼭 영접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오늘 예배당에 온 것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초대를 받았고 발걸음을 오늘 예배당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더운 날 우리가 시간을 들여 이렇게 오셨는데 그냥 가지 않기를 바라고 마음 가운데 꼭 예수님 믿고 갈 수 있는 그 크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세리 마태와 같이 흉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찾아주십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가운데에 결단하신 분이 있으면 잠시 손을 들어 표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기만 하면 간대요.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듣고 또 찬양을 통해서 내가 꼭 예수님 만나고 싶다, 만나겠다 이렇게 결단하신 분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잠시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고 언제든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저희를 찾아주시면 상담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